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먼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는데 혼자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잘 안 들리네요. 어쨌든 뭐라 말씀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혼자 다닌다고 했으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자녀들도 함께 모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믿는 성도가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 아까 앞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바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왜 내 부모님은, 내 형제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믿는 성도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믿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은 무서운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업 태인의 부잣집에 한 마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믿으라고 하면 속으로 그 잘난 예수님을 너나 잘 믿어라 할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기까지 이릅니다. 시골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를 하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믿고 싶어도 글을 못 읽어서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눈을 뜨게 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으로 그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귀부인이, 그것도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TV나 보면서 편하게 쉬는 시간에 뭐가 안타까워서 저녁마다 사람을 모아놓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전도하는 그 수고를 하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나의 삶이 큰 명예를 얻거나 그리고 큰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전도는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에게 사명으로 주신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의 행위는 신의를 저버린 합당치 못한 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스승의 뜻을 쫓은 것이고 바로 인간의 의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뵙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면서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바로 용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이들, 그리고 바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요청에 선뜻 나서는 이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한 특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먼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셨음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우리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섭니다. 양은 그 인도자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하는 데다가 양을 노리는 그 사나운 짐승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아오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값없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바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신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며 왜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일과 재물 그리고 자신의 유익, 자존심이나 명예까지도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위하여서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이 없이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돌아보니 두 사람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들이 또한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두 제자가 두고받는 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와서 보라.
간략하게 축소된 말로 툭툭 던지는 말로 서로 신속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알아듣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빠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그 많은 군더더기 말들을 잔소리들을 모두 생략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말만 하고 있을까?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바쁜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서둘러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붙잡지 못하면 언제 죽음이 그 생명을 덮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힘써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전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불신앙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이사야는 그렇게 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장, 이사야 55장에 가서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고 말씀합니다.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와서 믿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지 않고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안 믿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 또다시 이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의 진실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듭난 삶의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믿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믿음으로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주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안드레는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안드레가 떠올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대선지자, 그리고 만왕의
왕위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로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주 만물과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면 오늘과 어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1장에서는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일은 바로 진행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도하는 일이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따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식이라면 우리도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에 따른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로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와 베드로가 평소에 이 빌립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조건 그리고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오늘 평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곱게 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주는 사람을 보고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믿는 집에 시집 온 세대기 꽤 오래됐는데 교회를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세대에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대에게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에 가면 우리 시어머니 만날까 봐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허물들을 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평소에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 또한 예수님을 믿고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한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 반응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이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은 나사렛은 시골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오늘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과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쟁했다면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만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전도의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던 나다나엘이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이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깨지게 된 것입니다. 역시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지식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에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일에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조예가 깊다고 해도 오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지식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나 제도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신학이나 교리가 그들에게 진정할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바로 예수님께 나올 때,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서 이르시되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참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나다나엘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나누는 대화는 이제 아주 신비한 경지까지 이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과 그리고 천사가 주님 위에 오르내리는 영광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당에 있죠.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어디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복된 자리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 이웃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 주님과 함께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느냐?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고 간교하지 않고 바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믿겠다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진실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